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에 상처,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오른쪽 눈썹 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눈썹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한 네 바늘 보면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과거에 방탕하였던 저의 모습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렇기에 이 상처는 어떤 아픔의 상처라기보다도 영광의 상처다, 영광의 흔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생의 좌우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좌우명과 그 목표, 그것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많이 결단하고 2024년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심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23년의 마지막 12월에 되어서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그 결심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전도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더 열심 이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구호, 그 결심이 지금 돌아볼 때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 12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그 결심 그대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뭐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많은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 공약이 말 그대로 빈 공짜처럼 공허한 약속이 되는 경우들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좌우명대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실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그런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인생의 좌우명 하면 뭐 아주 큰 그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볼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좌우명, 인생의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좌우명, 인생의 목표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 인생의 좌우명은 바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자라는 그 구호 아래, 그가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보게 됩니다. 이런 결심과 이러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거짓 교사들, 여기서 거짓 교사다 하면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그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이 나게 급한 마음에 기록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로 전한 편지가 바로 우리의 본문인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항상 여러 편지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직접 썼다기보다도 대필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러한 대필자였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까지는 아마도 이 대필자가 그것을 계속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에 맞춰서 기록을 하다가 이 11절에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확실하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주 강조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한 유대주의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강조했던 부분, 우리가 뭐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유대주의자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면서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외에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정결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절기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복음 외에 그 다른 것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던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겸하여 섬기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혼합주의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그것에 덧붙여서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혼합주의자의 그런 본류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던 것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법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혼합적인 것이 혼합이 이렇게 가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할례를. 당시에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지를 않았어요. 대신 할례를 받지 않은 신흥 종교,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심한 박해가 가해지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 곧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즉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그들이 이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던 그 이유가 12절 이하의 두 가지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게 되면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로마로부터 박해를 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게 되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할례를 해. 할례를 받아. 그렇게 하면 면할 수 있어. 극심한 이 박해를 면할 수 있어.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받는 거, 박해를 면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 요런 자그만 거 하나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쉽게 넘길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하지 않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작은 거 넌 괜찮아. 어때? 술 한 잔, 기분 좋잖아.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주일날 놀러 가자. 달콤한 유혹. 쉽게 우리가 거기에 동요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작은 유혹이 나중에는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요 달콤한 유혹, 십자가 외에 다른 할례도 받게 되면 로마로부터 그러한 박해를 면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러한 유혹. 또 한 가지 유혹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의 징표였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법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외형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던 자,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저희 나이 때에 이제 친구들이 모이면은 뭐 어렸을 때를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어렸을 때를 또 회상을 또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그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서울 예고를 다녀요. 서울 예고를 다니는데 이제 2학년이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1학년이고 2학년이 되는데 바순을 해요. 비싼 학교요. 아주 비싼 학교고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베를린 음대에 입학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이렇게 출국을 한다라고 해요. 금호 인재예요. 금호 그룹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저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또 아들이 뭐 연대 입학하고 고대 입학하고 성대 입학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 자녀가 대학에 간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이야기를 못하고 저 듣고 있다가 그러한 마지막에 나도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뭐냐? 해봐라.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뭐 세상의 자랑, 뭐 자녀, 그리고 자기의 위치, 명예 이러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이 말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십자가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고 내가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만이 나에게 오로지 자랑거리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우리 신약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 어부에다가 뭐 도둑놈으로 취급당하던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대상 가말리엘이라는 그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기가 속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 생활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오줌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내가 누려왔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권한과 지위와 명예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해로 작용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학문, 철학 이런 것보다도 더 뛰어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만난 친구 중에는 고대 교수, 연대 교수, 그리고 기업의 부사장 이런 지위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부럽지를 않았어요. 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해도 예수가 우리 삶에 없으면 그 인생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하면 유대인을 이야기를 해요. 무할례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디에 속하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태생적인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이방인으로 태어났던,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부잣집에서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학식이 있던 없던, 명예를 누리고 살아갔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엇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 born again 크리스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용어가 nominal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다들 그렇죠? 다들 크리스찬이죠. 근데 바깥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명목상 크리스찬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한 그 부분은 태생적 유대인이 아니라, 태생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할례 문제나 음식법이나 절기법, 이런 과거 구태의연한 율법에 속하여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 육체적인 그런 고통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상처도 생겼을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는 그 단어에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이거는 상처예요. 상처. 또 하나는 낙인. 낙인이 뭐예요? 요새 보니까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주위에 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위의 그런 시선과 이야기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낙인 효과예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꽉 찍는 거. 이게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낙인을 받았어요. 그 도장을 찍었어요. 저 사람은 기독교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낙인을 받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흔적이었어요. 그 흔적이 그에게는 치욕이요 모욕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상처가 그에게는 상급이었고 그에게 자랑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라는 그 낙인을 이마에 딱 찍고 그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S라는 단어, 스펠링이에요. S는 슬레이어는 살인자, 죽이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S라는 그 낙인을 받고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삶은 정말로 존귀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이마에 있는 S라는 스페링은 어떤 표시일까? 어떤 낙이니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낙인이 슬레이어가 아니라 세인트라고 칭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아니라 성인, 거룩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흔적, 이러한 고난, 이것은 바로 예수로 받은 고난의 흔적이었고 그에게 상급이었고 그에게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공인을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박해를 받지 않는, 그 전까지 약 250년 세월 동안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때는 지역적인, 어떤 황제 때는 지역적인 그런 박해를 받았고, 어떤 황제 때는 로마 전체, 전국적으로 박해를 받던 시대예요.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그 이후에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어요. 이런 회의를 공의회라고 하는데, 첫 번째 회의가 AD 352년에 니케아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한 곳, 그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그때는 말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마차를 타고 그렇게 해서 모였겠죠. 그런데 그곳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상태들이 엉망해요. 어떤 사람은 팔이 한쪽이었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한쪽이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한쪽이 없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일거리.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괜히 창피할 정도로, 사지가 멀쩡하고 멀쩡한 사람이 창피할 정도로 그러한 수많은 장애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니케아 공회였어요. 왜냐? 그 전에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갔지만, 그 가운데서 팔 한쪽, 다리 한쪽, 눈 한쪽, 귀 두 쪽, 이런 상처를 입고 살아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였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받은 상처였던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그들의 몸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죽음의 그 십자가, 이제 내가 내 몸에 짊어지면 그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몸에 담겨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